나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밭이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열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말씀을 거역하고 살다가 매를 맞아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으며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저희는 완악한 마음과 행실을 고칠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재앙을 만난 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가난하고 메마른 삶을 살면서도 육신의 쾌락을 찾아 방황하였습니다. 주여, 이토록 완고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무덥던 여름이 끝나고 서서히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이 9월의 때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현실과 환경 탓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하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에도 우리에게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모두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오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잘 이행해서 공의와 정의로 일하게 하셔서 지역이나 이념,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질병이나 전쟁 등 국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도 슬기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명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전하며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자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아픔이 찬양의 이유가 되며 슬픔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약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드릴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결실을 맺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연주로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오늘 새가족 양육과정이 없습니다. 알림,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집사님 모친 되시는 이순희 권사님이 지난 7일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안훈균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우 이정인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길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씌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날 통해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해 하시고 구원받고 계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무와 사망의 늪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 통해 복음이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의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자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상명교회가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예.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0편은 특별히 저에게 큰 은혜를 준 시편입니다. 20년도 전에 제가 이제 있던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때 10년을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해체되고 담임 목사님은 일산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 70여 명의 교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을 때 저는 뭐 소리 아는 사람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어서 삼각산에 40일 철야를 하러 갔습니다. 성합차를 끌고 이제 업무 끝나고 가서 느릉바위하고 이제 철야를 다녔는데 그때 받은 응답이 시편 20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의 인칭 대명사에 제 이름을 넣어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나온주 목사에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온주 목사를 높이 드시며 그 제 이름을 다 넣어서 이 시편을 응답을 받고 산 오르내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저에게 참 많은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주는 시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첫째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상반절에 말씀했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고 외롭고 그리고 또 나는 힘이 약하다고 생각될 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함께 하십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잘 놀 때에는 부모가 좀 관심이 덜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관심이 최고로 집중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외로울 때, 잘 안 될 때, 슬플 때, 그리고 환난 날에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편 5절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누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 일어나시는데 왜 일어나시느냐? 가련한 자들이 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신다고 다윗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큰 환난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했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이는 그 비참한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말. 지금 죽는 보다 그게 낫다. 그게 낫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환경은 똑같죠. 모세가 지금 당한 환경이나 백성이 당한 환경은 같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는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즉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데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은 못 믿을 존재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믿어줘야 합니다.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 서운하거나 틀어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를 위해서 한 말이겠지, 그러면 꽁하지 않습니다. 왜? 인격적인 신뢰가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요 사소한 눈빛 말 한마디에 사이가 틀어져 버려요. 왜? 신뢰가 없다는 것이죠. 목사와 성도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서운하게 해도 목사님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지 날 미워하진 않지, 여러분이 저에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때문에 어떤 서운한 게 있어도 저 성도가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 그랬겠지, 이렇게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작은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믿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전에 미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 든 손을 바다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마른 땅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게 중요한. 모세는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버려두지 않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때는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 때, 환난 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24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은 공고하면요 사람이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우리를 피하지 않으신다. 그 공고한 자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만나주신다. 그렇죠. 그리고 안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기입니다. 지금은 종기가 병이 아니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종기가 나면요, 등창 나면요, 이거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통영에 이제 시민약국에 가서 중림 이고약을 사와가지고
노랗고 흰 해가 있는데 갖다가 이제 그 붙여가지고 그런 빨아내기 하고 그랬습니다. 중림이고야.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종기는 다쓸 수는 없는 병입니다. 정조가 종기로 죽었다고 그러죠. 뭐 독살 당했다는 설도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종기만 다스리는 관청이 의학 관청이 따로 있었어요. 치종청이라고. 그 정도로 종기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기로 죽게 되었습니다. 대선자 이사야가 와서 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3절 이르되 예, 힘이 두목하니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하고 눈물을 보았다 말하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할 것이고 이 성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지금 전쟁 중인데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전개됩니까? 모압 반죽을 딱 그 종치에 놓으니까 병이 나았다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일령표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십도를 물러가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기 치료제는 무화과 반죽이었어요. 그러면 무화과 반죽을 안 썼을까요? 써봤겠죠. 근데 그때는 약효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살린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무화과 반죽이 약효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약효가 더 잘 들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손안에 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 날에 기죽지 마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높이 드시는 분이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높이 드신다. 높여주신다. 남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냐?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를 가로채고 형 에서의 명을 받아서 도망갑니다. 버엘셰바에서 하란까지 750km에 해당되는 먼 길을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50km예요. 우리나라 끝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왜? 형이 쫓아와서 죽일까 봐.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로 도망가는데 그때는 직선길입니까? 뭐 차를 타고 갑니까? 걸었어. 꼬불꼬불한 길을 걸었어. 가는데 루스란 곳에 이르렀어요. 한 3일 정도 와가지고 피곤해서 이제 돌베베고 잡니다. 잘 때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야, 형이 나 쫓아와서 죽이지 않을까? 외삼촌 라반이 나를 무사히 잘 받아줄까? 가는 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삭달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딱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결혼도 안 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 팍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 어마어마한 복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떠한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끌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0편에 뭐라 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지키는 분이다. 민수기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 아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살면서 거짓말을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이 변한 것은 거짓말이지만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말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환경에 매이지 않는 분이라서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천하신다. 이 말은 잘못된 선자 발람이 한 말이에요. 발람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높이 드시는 분이에요.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다. 본문 2절에 말씀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 너를 붙드시며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붙들어 줄까? 참 중요하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작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누가 옆에 있어요? 하나님 옆에 계신데 골리앗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한 번의 실수가 그날 바로 자기 목이 잘리는 불행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 옆에 계신 걸 보지 못했어요. 다윗은 보았지만 다윗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와 바로가 싸웁니다. 바로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기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웁니다. 그때 이제 대장은 여호수아였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싸웁니다. 싸우는데 자, 문제가 뭐냐? 낮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밤에는 지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전쟁하다가 기도를 합니다. 태양 하늘은 기본 골짜기에 머무르라. 나라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했습니다. 옆에 부하가 우리 대장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대장이 미쳤다. 돌았다. 태양과 달이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태양이 중천에서 내려가지 않았다고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우시고 여호수아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네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본문 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소재는 히브리어 미나인데 곡물 제사고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소제는 작은 헌신을 말하고 번제는 큰 헌신을 말해요. 하나님은 작은 헌신도 기억하신다. 그렇지요? 짧은 기도 혹은 또 적은 헌신,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다 작은 보다 다 기억하시고 큰 것도 다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이 소화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결탄국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소자가 어린이일 수도 있고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제자된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작은 물 한 컵 준다면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지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은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정했죠. 하나님 그 성 중에 은 50이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성을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셨어요. 네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사정하는구나. 그래서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배려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배려해도 그 사람 은혜를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전에 있던 노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이 넘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제가 키가 작은데 저보다 더 키가 작고 몸은 왜소해서 50kg 나가려나 그랬고 머리는 또 대머리였고, 대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다는. 그리고 이제 또 목회는 저기 그 연천에 있는 산골에 있는 교회 한 달 사례가 20만 원. 왜? 교인이 없어. 밑에 마을이 심해서 다 사람들이 내려가 버리고 산속에 교회만 남아 있는 몇 사람 나오는데 한 달 사례 20만 원. 그게 목회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분을 장가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 이제 영성신학 박사과정이 있어서 후배를 불러서 후배 일전사님한테 내가 좋은 남자가 있는데 소개할 테니 만나보겠냐, 만나보겠대. 만나겠어요. 저 전화 와서 다시는 안 만난다고. 이 또 목사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없어요. 안 만난다. 제가 또 이제 그 여전사님을 여전사님 똑똑해하고 책도 그때 썼어요. 초대교회 영성도 쓰고 막 책도 쓰고 똑똑한데 협박도 하고 왜 사람을 예물어치 않느냐,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갚으라고 그렇게 하느냐 막 계속 해가지고 우여곡절 때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식장 빌릴 장소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당을 빌렸죠. 우리 교회당을 무료로 제공하고 여기서 결혼식 했습니다. 하는데 신부는 울지 않고 신랑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눈물 묻더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옛날에 그분이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이 전도사님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렇게 성실했던 전도사님이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부역자 중에 가장 성실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찾으니까 평수노에 저 산골에 연천에 산골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노예도 다른데 내가 지금 은퇴하게 됐으니까 와서 우리 교회 후임자로 와. 그래가지고 자립한 교회 건물도 다 지어지고 또 정축하려고 또 옥을 준비해 놓고 사례도 또 있고 다 준비된 교회. 교인도 거의 한 200명 되나? 작년에 거기에 부임하게 돼서 할렐루야.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에게 생각된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좋은 이미지로, 그렇죠. 돕고 싶은 마음으로, 하물며 하나님께 생각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본문 4절에 말씀했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 소원. 이것은 거룩한 소원입니다. 거룩한 소원, 거룩한 비전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읽어부터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해서 뭔가 거룩한 비전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손을 이루도록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고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첫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유혹에 내게 응답하시고. 자, 기도하니까 응답하시죠? 환난 날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헌신한 자에게 내 모든 소재, 내 번제, 작은 헌신, 큰 헌신 다 헌신한 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비전을 가진 자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 비전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어디에서 응답하시는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 너를 붙드시며.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여 성도라 하시고 물건을 구별하여 성물이 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여 성전이라 하신다. 성전, 성소는 성전을 말하죠. 시온도 바로 성전인데 하나님과 연결된 언약 공동체를 가리킬 때 시온이라는 말을 써요. 시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산, 시온 하나님의 보좌. 이 성소와 시온의 현대적 의미가 뭐냐? 바로 교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물론 교회, 헬라 에클레시아란 말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시나고그,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전, 해당 개념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장소를 구별해서 성전이라고 하시니까, 성소라고 하시니까. 어디에서 도와주고 붙들어 주시느냐? 성소에서, 시온에서, 바로 성전에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해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높이 드시는 분이다.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다. 손을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헌신한 자에게, 비전을 가진 자에게. 어디서 응답하시는가? 시온에서, 성소에서, 즉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에 기록함으로 간증하였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다윗처럼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비전을 가진 자에게 응답하시며 높이 드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며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며 손을 이루어주십니다. 성전을 중심하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나온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거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을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이런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유될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될 앞날에 복을 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제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효다오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손을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난 생명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성전을 중심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비전을 품어서 환난날에 응답하시며 높이 드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며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